오늘은 십계명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제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제목,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드디어 저희들이 십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이르렀습니다.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3대 보물, 바로 십계명, 또 우리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리고 사도들이 모든 복음을 요약한 사도신경, 이것을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마지막에 이제 십계명의 마지막 시간인데, 다음 언제 기회가 되려면 우리가 또다시 이 십계명을 살펴보겠지만은 다음에는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강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기독교 윤리에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 거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있어서 구약은 이 사람의 외적 행위를 규율하고 신약 성경은 사람의 내면과 마음을 규율한다고 하는 이 오해인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이 도덕법인 십계명 가운데에서 첫 번째부터 9 이 계명 사이에 하지 말라, 어떤 행위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고 금지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7개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라,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이행명령은 2가지입니다. 그래서 7가지 금지 명령이나 하라고 말씀하는 이행명령은 이 모든 것이 외적 행위를 규율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사람의 외적 행위를 규율하고 신약 성경은 사람의 내면의 마음을 규율한다,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내면을 규율하는, 내면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묵상한 요엘서 가운데서도 2장 12절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냥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온 마음을, 이 마음은 우리의 인격의 좌소지 않습니까? 온 인격을 다 실어서 그냥 돌아오는 척 적당히 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그리고 이어지는 2장 13절에서도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구약시대 때 가장 비탄함, 가장 애통함의 표현 중 하나가 이 옷을 찢는 거지 않습니까? 옷을 찢지 말라는 거예요. 옷은 마음이 실리지 않으면서도 옷을 찢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혼에 관한 문제예요. 그리고 잠언 3장 5절에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냥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 아니요,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리고 잠언 4장 23절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지킬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먼저 지키라. 마음의 악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의 욕망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의 탐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의 형제 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지켜라. 그리고 잠언 7장 25절에서도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여러분, 음녀에게 달려가고 결국 음란한 죄를 짓는 것은 마음이 먼저 음란하기 때문에, 마음의 음란함이 결국 삶의 음란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간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인간의 마음을 충분히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이전의 9, 이 계명이 마치 외적 행위,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외적 행위를 규율하는 것처럼 그렇게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10번째 이 계명은 바로 범죄의, 이 죄의 이 동인,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원인인 마음의 욕망을 초점에 두는, 마음의 욕망에 초점을 두는 것이 이 바로 10번째 계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우리 마음의 작용, 욕망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구약의 10계명과 구약의 계명과 이 신약의 산상수훈을 연결해주는 브릿지가 바로 이 10번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또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마음으로 업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가늠함이라.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타락과 이 범죄의 출발이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심령의 그 아름다움, 그 심령의 복됨을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10계명의 10번째 이 계명은 구약의 모든 율법과 이 신약의 이 산상수훈을 연결하는 이 브릿지가 다리 역할을 바로 10번째 계명이 한다. 이것이 바로 이 10번째 계명의 의미,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먼저 우리는 이 탐내다, 히브리어 이 하마다라고 하는 이 뜻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탐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한글말에서도 이 뉘앙스가 이 부정적인 뉘앙스입니까? 좋은 뉘앙스입니까? 부정적인 뉘앙스죠, 그죠? 그래서 우리말에도 사전적인 의미가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는 과도한 욕망, 지나친 욕망,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을 넘는 욕심, 선을 넘는 욕망, 이런 뜻이죠. 그래서 히브리어 하마드에서도 몹시 바라다, 몹시 열망하다, 이런 뜻으로 성경 곳곳에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욕심이나 욕망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탐욕 말고, 여기서 오늘 말하는 탐욕 말고, 욕심과 욕망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중립적인 것이죠, 그죠? 그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 그리고 이것이 정당하냐, 이건 중립적인 것이죠. 그래서 나쁠 수도 있고, 이건 매우 좋은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젊은 세대나 오늘날 자라는 어린아이들에게 집집마다 어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이제 아이들 사역 할 때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공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애들이 인생에 목표가 없어요. 뭐가 되고 싶어 하는 것도 없고, 하고자 하는 것도 없고, 목표도 없고, 아무런 의지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특정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마다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시대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야, 네가 뭐가 되고 싶냐? 이렇게 물으면 보통 뭐라 그러죠? 남자아이들은 뭐 대통령이 될래요? 뭐 장군이 될래요? 여러분, 이게 기본적인 레파토리예요, 그죠? 아마 그 시대가 어려워서 그랬겠죠. 가난하고 어려워서 이게 세상에서 한번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뭔가 두각을 내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어린 시절부터 애들이 가졌고, 또 부모님이 심어줍니다. 아이고, 그놈 잘생겼네. 자라서 장군감이다. 아니면 대통령감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목표나 목적이나 욕심이 있는 것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목표도 없고, 아무런 이루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도 없는 이 무기력하고 소모적인 인생보다가 정당하고 바른 목표와 목적이 있는, 열정이 있는 이것은 훨씬 좋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회심자의 본질적인 특징 중 하나가, 영원히 회심한 사람의 본질적인 특징 중 하나가 뭔가 하니까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목표와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회심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예요. 여러분, 회심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 욕망을 이루는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모님이 가까운데 무슨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그것은 힘들어하더라도 불은철이 먹는 것은 갔다 오라 말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 먼 거리를 가서 맛있는 걸 먹고 옵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회심하기 이전에
인간의 그 삶의 방향성은 자기 욕망과 자기 꿈과 자기 기쁨을 향해서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일은 미친 듯이 열정을 보이는 것이 비회심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회심자의 특징은 바로, 회심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음을 깨닫고 말할 수 없는 영혼의 환희와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회심자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죠? 삶의 묘포가 바뀝니다. 이 더러운 인생을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어떤 작은 기여라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작은 기여라도 하고 싶은 그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먹고 마시고 노는 것에 인생에 초점을 뒀던 그 방향이 이제 돌려져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뭔가 주님께 보탬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는 것이, 이게 회심자의 이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 19세기에 미국에서 유명한 이야기죠. 어느 교회에 이 가난해서 이 교회 마당에 벽돌을 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비만 내리면은 이 교회 마당이 진흙탕이 돼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주일 아침이 되면은 이 교회 마당을 밟지 못하고 저 구석으로, 진흙이 없는 구석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비만 오면 이 진창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두냐고. 그런데 어느 날 아침부터 이 진흙바닥이었던 이 교회 마당이 벽돌이 몇 개씩 계속 깔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담임 목회자가 새벽부터 누가 도대체 이 진흙바닥에, 이 교회 마당에 벽돌을 까는가 보자. 지켜보니까 놀랍게 어린 아이가, 어린 소년이 그 벽돌을 까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이를 붙잡아서 왜 너가 이것을 하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알고 보니까 벽돌공이에요, 벽돌공. 그 어린 나이에 학교도 못 다니고 벽돌 공장에서 벽돌을 구워서 벽돌을 생산하는 벽돌공이에요. 그래서 모든 어른들은 이 진흙, 이 운동장을 피해서 다니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지만 이 아이는 은혜를 받고 나니, 여기에 벽돌을 내가 깔아야 되겠다. 내가 돈이 없으니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몇 장씩이라도 계속 이것을 깔아서 우리 교우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내가 섬겨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회심한 자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지만은 회심자에게는 문제에 대해서 자신에게 헌신하도록 주님께서 그 미션을, 사명을 주셨다는 이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심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교회는 나오겠죠. 나오지만은 기쁨도 없고 환희도 없고 그냥 꾸역꾸역 도살장에 짐승이 끌려가듯이 부모 손에 교회를 그냥 끌려 나올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욕심, 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거죠. 여러분, 특히 우리들은 직장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직장생활할 때에 직장생활만큼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현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과 접촉하는 최고의 접촉점이 우리의 직장생활이죠. 그래서 그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웃의 짐을 맡길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오늘날 우리들을 보내주시는 직장이에요, 직장. 그래서 직장생활 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기로 파송해 주신, 나는 이 직장의 선교사야. 나는 우리 의향주님의 교회에서 파송받은 이곳이 나의 선교지야. 여러분, 이런 마인드로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선교사, 직장 소명의 선교사로서의 이 모본이 누구죠? 바로 창세기 요셉이죠, 요셉. 요셉은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도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 이 주인, 이 보디발의 눈이 띈 거예요. 많은 노예들이 있지만은 저 요셉이라는 저 노예는 마치 자기 아버지 집 일을 하듯이, 자기 집안 일 하듯이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노예, 저 이방 땅에서 온 히브리 노예를 자기 집의 관리자로, 가정 총무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총무가 됐어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죠?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부인에 대한 강간 미수범으로 이 요셉이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죠? 내가 노예로부터 와가지고 총무가 될 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를 감히 성폭력범으로 몰아? 그러면서 비관을 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혹시 자살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을 수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그 정도로 휘몰리면은 아마 자살하든지 생명을 끊든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지하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도 얼마나 또 열심히 일했으면 간수 눈에 이 요셉이 또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이 죄수들 요셉 당신이 좀 관리 좀 해라. 그랬더니 얼마나 또 열심히 관리했는가 하니까 이 죄수들이 얼굴빛을 보고 이 뭔가 근심이 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또 죄수들을 또 신앙 상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밤에 악몽을 꾼 거죠. 이 두 사람이, 왕의 이 고문들이. 들어보니까 이게 아주, 한 사람은 불길한 꿈이고 한 사람은 아주 좋은 꿈이에요. 그걸 예언을 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총리가 또 되지 않았습니까? 그 총리가 되어서 또 주님께서 이 파라오의 꿈을 또 이 요셉이 해몽을 하죠. 그래서 장차 7년 동안 큰 하나님이 이 곡식을 풍류를 주실 거다. 주님이 풍부하게 7년 동안 부어주시는 것은 앞으로 7년간 기근, 흉년이 올 거기 때문에 이것을 다 먹지 말고, 다 소모하지 말고 이것을 일부를 저장하여서 7년 흉년을 준비하라. 이 메시지를 이 요셉이 파라오에게 전한 거죠. 그러니까 파라오가 손을 치면서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당신이 바로 우리 이 나라의 총리가 되어달라.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성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이 파라오, 이집트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떤 혐의를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을 수 있었지만은 일관되게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죠. 그 원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분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고자 하는 이 거룩한 이 열정, 거룩한 이 욕심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 거룩한 욕심, 거룩한 열정은 매우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에게 고통과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성공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탐욕에 불과한 것이죠. 이건 결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은 중립적인 거예요. 욕심은 중립적이라 한다면 이 탐심은 정상적인 선을 넘어서버리는 치우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십계명의 대상인 이웃의 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탐을 내는 대상을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웃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일찍이 서구 사회에서는 이 가정은 이 성이요, 성. 그러니까 성은 이 성곽을 통해서 보호를 받는 곳이 성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서구 사회, 특히 유럽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래된 유럽 사회의 이 관습은 이 성은 불가침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을 성처럼 여기기 때문에 타인의 가정을 함부로 어떻게 침해를 한다든지 타인의 가정에 어떤 불이익을 끼치는 것을 매우 불손한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할 때 이 집은 단순히 이 집 하우스 이 의미도 있고 그리고 홈의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어떤 사람의 어떤 유형이나 또 무형이나 그 사람의 어떤 이 소유물, 이 재산, 이 소유물 이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사람이 결혼하여서 혼인하여서 가정을 이룬
이 생명의 공동체, 이 삶의 터전으로서 이 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10계명을 10번째 계명을 읽었고, 두 번째로 신명기의 10번째 계명을 우리가 읽었죠, 그죠? 일부러 그것을 읽은 이유가 뭔가 하니까 이 신명기에서 10번째 계명에서 보호의 대상, 탐내지 말 것을 첫 번째로 금지하는 대상이 바로 뭐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출애굽기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집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 신명기에서는 바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뭔가, 이웃의 아내는 이웃의 소유 가운데서, 이웃의 모든 소유들 가운데서 이웃의 아내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말하고 나서 그 이후로 그 사람의 이 재산들이 쭉 나열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이웃의 가정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이웃의 아내다. 그래서 이웃의 이 부부의 이 관계, 이 부부의 관계가 그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임을, 이것을 신명기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보십시오. 이웃의 가정을 깨는 어떤 간통죄를 저지른다든지, 그래서 오늘날 이미 형법에서 간통은 처벌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은 이 자유연애가 이제는 혼인한 사람들끼리도 자기 배우자를 두고 다른 남녀를 만나서 이제 교제하는 이런 희한한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죠. 그래도 세상은 이런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거나 형벌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명기에서 볼 때 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 신명기에서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웃의 배우자를 탐내는 것은 세상 법은 이제 처벌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이웃의 아내를 범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소중하게 지키고, 그리고 이웃의 가정, 특히 이웃의 아내의, 이웃의 배우자에 대한 이 부분을 주님께서는 10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 명령하셨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세상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간통죄가 없어지고 별별 현 더러운 짓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거룩한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10계명의 이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부터 9번째 계명까지 이 계명을 범하게 하는 이 원인자인 마음의 탐심이라는 것을, 이것을 오늘 계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죄가 생산되는 과정, 여러분, 하나님이 계명을 범하는 이 인간의 죄가 생산되는 과정, 여러분, 이것은 바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여러분, 우상 숭배는 바로 행동으로 산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인간의 이 죄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기관 안에서 이제 잉태되고 거기서 자라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드디어 이것이 행위로서 산출되는 것임을, 이것이 바로 죄의 생산 구조인 거죠. 죄가 생산되어지는 그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의 작용,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소유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른다면은 우리 영적 전쟁, 즉 영적으로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우리 시험을 당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강건하게 세워질 수 없는 것이 마음에 대한 무지요. 마음에 대한 무지. 그래서 이 10번째 이 계명은 바로 인간의 모든 이 죄악이 이 탐심으로부터, 인간의 내면 작용 속에 일어나는 이 탐심으로부터 이 모든 죄들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10계명 가운데 제일 마지막 계명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를 든다면 창세 이후로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고 넘어진 최초의 그 사건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그 사건이겠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나타난 뱀은 인간에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도전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주님은 반드시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엔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사탄은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버립니다. 죽지 않는다. 죽기는커녕 영생을 한다. 그리고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지 않는 불사의 존재되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이 선악과의 비밀을 지금까지 감추고 영원히 인간을 노예로 삼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인간에게 이렇게 이해가 된 거예요. 이렇게 오해한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뱀에게 속아서 여자가 나무를 다시 쳐다보니 점점 이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요? 이 여자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변화의 본질이 뭔가요? 탐심이 점점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탐심이 이 여자의 내면을 완전히 뒤덮어버린 거죠. 충만하게 탐심으로 이 여인의 이 내면이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이 드디어 손을 부려서 이 선악과를 자신이 따먹은 그 과일을 또 하나를 남편에게 주었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뱀이 이 여인의 이 내면 속에, 이 마음 속에 탐심의 씨앗을 뿌렸을 때에, 이것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것을 뒤돌아서지 못했을 때, 그 씨앗이 점점 자라서 내면을 완전히 충만하게 지배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 선악과를 따먹는 이 타락의 사건이 일어남을,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도 마찬가지요. 첫 번째부터 이 9번째 계명까지 이 계명도 결국은 우리 내면 속에 탐심이 충만하여서 넘어지게 됨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 밖에서 복을 받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거기 앞에서 절을 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게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탐심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3계명이 뭐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어 있는 거죠. 왜 망령되게 여호와 이름을 일컬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 앞에 자기 의의를 데리기 위해서 헛되이 맹세하고 헛되이 다짐하는 그 일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 탐심으로부터 바로 이 3계명을 범하는 거죠. 여러분, 4계명 왜 안식일을 범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복보다 하나님 밖에서의 풍요와 쾌락을 탐하기 때문에 바로 이 4계명을 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5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까?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성, 자기 만족성, 여전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부모의 말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거야. 여러분,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6계명을 범하죠?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살해하여서, 이웃을 제거하여서 없앨 때에 유형의 무형의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형제를 살인하는 거죠. 왜 나봇을 아방이 죽였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죽이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누명을 통해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그것을 빼앗게 되는 거죠. 여러분,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왜 범합니까? 자기의 배우자, 자기의 아내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웃의 아내를 탐을 내고 그 탐냄이 충만할 때에 드디어 그 이웃의 아내를 빼앗는 간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도둑질 금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바로 자기 소유에 만족하지 않고 이웃의 소유를 탐낼 때 결국은 그것을 자신이 빼앗게 되는 거죠. 마지막,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거짓말을 하게 됩니까? 거짓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웃을 속이고 자신이 얻는 이득, 그 이익을 탐하기 때문에 이웃을 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계명부터 이 9번째 계명까지가 모두 다 이 10번째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에 다 포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10번째 이 계명은 10계명의 첫 번째부터 9번째 계명을 비롯하여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포괄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계명인 것을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10계명,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에 깊이 주목할 때, 이 탐심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때 마지막으로 다다른 지점이 바로 뭘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내재한 죄의 권원적인 세력인 이 탐심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탐심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의롭다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바로 이 10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계명 강의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나는 간음한 적이 없는데요, 나는 우상을 숭배한 적이 없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적이 없다니까요, 이러면서 마음에 자신은 의롭게 살았다는 그런 반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번째 계명, 이 탐심의 문제, 마음에 이 죄된 이 동인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를 때에 누구도 주님 앞에 이제는 죄인이 불과하다는 이 절대적인 이 자신의 이 절망감, 여기에 다다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10번째 계명인 것을,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삶의 겉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겉모습을 친다면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 서기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일주일에 며칠씩 금식기도 1년 내내 며칠씩 한 주마다 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고 심지어 집안에서 키우는 야채의, 텃밭의 야채의 11조까지 그렇게 드린 사람이 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 때에 마트나 코스트코나 이마트에 가서 거기 사람들 다니는 시장에서도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다니는 시장통에까지 손을 들고 막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의 외적 모양은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바리새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뭐라 그러셨죠? 더러운 회칠한 무덤이다. 겉에는 회칠을 해서 하얗게 반듯하게 보이지만은 속에는 시체가 썩어서 시체 국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에게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세리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머리를 떨구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 세리를 주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외적 껍데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특히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놓치기 가장 쉬운 것이 뭔가 하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교회에서 이 직분 맡고 저 직분 맡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주님,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이런 사역하고 저런 사역하면서 이것이 계급이 되고 이것이 자랑이 되고 이것이 훈장이 돼가지고 마치 자신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경건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차고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신앙생활은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깊은 바다 속에 있는 고래의 껍질에 조개 껍질과 얼마나 거기에 많은 더덕덕 붙어있는 암초와 같은 것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대부분 고래 가죽의 껍질처럼 붙어있는 그런 것들이 신앙 주변에 붙어있는 거예요. 오히려 초신자들은 자신이 무지한 줄 알고, 자신이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들이 성도들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신앙의 경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바친 헌금도 많고 했던 사역도 많고, 그리고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많이 가르칠 수 있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리새인 훈장이에요. 바리새인 훈장. 여러분,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은 결국은 자기 내면을 바라보게 하는, 모든 겉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바리새인의 훈장이 아니라 내면의 영혼의 상태를 끊임없이 돌아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10번째 이 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10번째 이 계명 앞에
우리가 설 때에 반드시 올바른 신앙이라 한다면 반드시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첫 번째는 자기 절망을 한다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얼마나 주님 앞에 추악한 죄인인지, 결코 자기 의가 아닌 자기 절망을 여기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도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탄핵할 때에 왕인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놈을 감옥에 쳐넣어라. 여러분, 그랬습니까? 다윗은 왕이에요. 왕의 죄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드러낼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의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와 자기 영혼의 비참함을 다윗은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요. 바울도 자신의 내면을 성찰할 때에 바울은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바울 같은 사도도 자기 영혼의 상태, 자기 내면을 성찰할 때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모든 지상에 있는 죄인들 가운데 자신이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대한 이 죄의 세력 앞에 자기 무기력을 경험하고 결국은 이 바울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율법으로 돌아갑니까? 아니죠, 그죠?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그리스도로 돌아가서 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 그 대속만이 자신을 절망케 하는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준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결국은 율법 아래서는 누구도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께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죄삼, 그 속죄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십계명의 이 마지막, 이 10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그 탐심을 가지고 있는 내면의 한없는 그 더러움, 그래서 우리 자신의 더러움을 보면서 절망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의 이 10번째 계명의 목적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거기에 절망한 자리에서 멈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가도록,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 10번째 이 계명의 목적이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율법은 초등교사다. 율법은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전의 번역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번역되었죠, 그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초등학교 교사. 그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와 같은 이 신앙의 연약한 자를 손을 잡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바로 이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10번째 이 계명을 우리가 기억할 때 반드시 우리의 탐심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내 안에는 선하고 좋은 것이 한 개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이 10번째 계명의 목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탐심을 이기는 비결은 도대체 뭘까요? 바로 마음을 비우고 무소유 정신으로 사는 것일까요? 가령 일상에서 아니면 금욕주의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금욕을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일까요?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금욕주의도 아니고 무소유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소유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탐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다시 십계명의 서문으로 돌아가야 되는, 서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비참한 노예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해방시킨 구원자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해방도 주었고 해방된 너희들에게 율법도 주었다. 이 말씀이 이 십계명의 서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십계명을 대할 때 항상 이 자기 정체성이 뭐죠? 우리는 원래 노예였다. 해방되지 않은 노예였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율법도 주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은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 자신이 노예였던 것도 잊어버리고 그 노예의 삶으로부터 주님이 해방시켜 주신 이것도 잊어버리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망하고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 두 가지를 잊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노예였던 신분과 바로 그 노예로부터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다는 이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가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만 있으면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데 노예였던 것도 모르고 해방시키신 여호와도 모르니 율법은 무거운 짐에 불과한 거추장스러운 그런 짐에 불과한 그런 것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이 십계명 서문, 자신의 정체성이 원래 누구였던 것인지를 이것을 가슴에 새길 때에 그 율법 준수가 가능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일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탐심을 내 마음속에 두지 않아야지. 막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때려보세요. 그 탐심이 떠납니까, 여러분? 탐심은 그렇게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7절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 말씀이 탐심을 이기는, 죄를 이기는 원동력인 것을 부르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여러분, 우리 내면 속에 죄를 없애기 위해서, 탐심을 없애기 위해서, 탐심을 추적하고 탐심을 찾아내려고, 탐심을 제거하려고 여러분 뒤져보세요. 그것으로 탐심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와 탐심을 제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보내심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몸의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피 흘리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성자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희생,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삶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할 때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그 탐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탐심을 이기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요,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바로 5번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까지 10번째 계명까지 이웃에 대한 모든 그 사랑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그 마음이 내면에서 충만히 있을 때에 죄와 싸워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가슴에 여러분들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우리 교우들이 이 십계명 강의를 통해서 다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경건에 큰 진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